아멘. 찬양의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중에 방언은 우리 할렐루야하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혼자 좋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좋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하면 찬양의 내용대로 되게 하옵소서.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아멘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또 입술을 통하여 나음으로 우리가 신자된 표현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에요. 우리의 표현.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세상에 있는 가지도 우리에게 짐이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 살림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살림을 하다 보면 바람이 더 많이 우리를 부담되게 하겠죠. 비유가 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큼 더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나가면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할 일은 우리가 감동이 되고 기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동이 돼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지못해 하게 되면 다쳐요. 억지로 하게 되면 후회가 되는 것이고 끝내 가서는 열매가 없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어떤 고난도 능히 우리는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뜨겁게 즉 뜨겁다고 하는 표현은 이 시험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다, 그런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뜨거워서 우리가 한 증막만 들어가도 뜨겁잖아요.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벌써 지나니까 이제 뜨겁진 않겠죠. 좀 8월 15일이 지나면 그래도 덜 덥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이것은 불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더위라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험도 불시험이다, 가마솥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평소에는 적당한 온도가 우리를 살게 해주지만은 그보다 뜨거우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사람의 온도도 36도 맞아요? 37도인가? 36도 5분. 거기에서 열이 나면은 38도까지 올라가고 39도까지 올라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뜨겁게 열난다, 불같은 시험이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미 경험한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은 불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는 좋은 얘기 속에서는 표현이 안 되지만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만
동시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 이상하지 않다. 마땅히 올 것이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럴 때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교회 나오면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동시에 불같은 시험도 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불같은 시험이 있으니까 나오세요. 그 말은 나오지 마세요나 같은 소리죠. 나오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혹 그 말을 듣고도 교회 나온다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래, 내가 앞에 불같은 시험이 무언지 한번 맛을 좀 봐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으로 해서 첫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고난이 온다면, 힘들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3절이죠.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성경으로 눈이 돌아가서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면으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베드로는 초신자에게가 아니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 나와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견딜 수 없네, 교회 나가기 참 힘드네,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드네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왜 흩어집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정치적으로 또한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으니까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고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쫓겨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쫓아내서 쫓겨난 사람들이 우리 어려선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식이 있어서 자녀들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은 제사를 못 지나게 한다는데 왜 교회 나가느냐, 그렇게 하는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서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와, 뭐 그 정도로 그냥 봐주지요. 그러나 무식한 옛날 시대에는 무조건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호적에서 파낸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 속에서 이제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참여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겉도는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일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라고 하는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 나오신 분들은 더욱 참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같은 시험은 참여해야 당하는 거지 참여하지 아니하면 불같은 시험이 없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알고자, 좀 다른 말로 이해를 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수박은 속을 먹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 속을 먹기 위해서 수박통을 쪼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겉에서 겉만 핥는 자로서 아, 수박이다, 야, 둥글둥글 맛있게 생겼네, 거기까지가 아니라 먹어봐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깨트려야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그것을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참여하게 되면 그 진상을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천당이 있다고 하는데 천당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학생들도 질문을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질문 시간이다 그러면은 벌써 그 과목이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질문이 나오죠. 그러나 관심이 없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땡치면은 나는 집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질문도 없고 과목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생각 속에서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운서 중에서 손석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JTBC 아나운서입니다. 방송을 할 때, 뉴스를 전할 때 한 걸음 더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에서 참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깊숙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그 용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겉만 핥지 말고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부탁합니다. 들어와야 돼. 무엇인가? 왜 그럴까? 이것이 있으면은 참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 통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드리면은 물론 아멘으로 받아야죠.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잘못된 설교나 잘못된 성경 해석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죠. 물론 1차적으로는 무조건 아멘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님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한 전체적인 제목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으면서 설교 내용 속에 내가 읽은 성경과 내가 깨달은 것과는 좀 다르면은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깊이 들어온 신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활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지?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구나. 그렇게 될 때에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등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즐거운 것이 아주 좋아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참여함으로 즐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써먹은 예화인데 목욕탕 사건입니다. 아들과 함께, 그것도 어린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어요. 온탕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시원한가 보다 하고 텀벙 들어갔습니다.
뜨거워요. 아, 뜨거. 그리고 하는 말이 좀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참여, 뜨거운 것을 참여한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시원하지가 않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몸이 찌뿌둥하고 신경통도 있고, 그런데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뜨거워도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 말은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는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 뜻을 아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괴로움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시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진실도 아직 모르고 질문도 할 줄 모르는 가운데 있는가? 초보적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초보적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배우면서 이제는 고등적인 신앙이 되어서, 고등적인 신앙은 불같은 시험을 아는 것이고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같은 시험은 초신자에게는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일은 참여함으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남전도회가 있었습니다. 남전도회를 한 달이면 원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처럼 마음을 다져먹고 남전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날따라 회장님이 남전도회 회를 이끌기 위해서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남전도회를 인도하지 못하고 이 지갑 잊어버린 것 때문에 어떻게 잊어버렸네. 계속 지갑 얘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서 회도 안 하고 그냥 걱정되죠. 지갑 잊어버리면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남전도회 올 맛이 안 나고 또 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있었던 얘기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지갑 얘기만 하니까 할 맛이 나겠어요? 잊어버린 것은 아쉬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지만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일을 참여하고자 할 때에 먼저 된 사람은 지도자로서 나에게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공적인 일을 못한다면 역시 그것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 시험은, 당하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큰 시험이죠. 그러므로 참여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할 때에 정말 의미를 알면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으로서 그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 이 남전도회라는 것은 해야 된다는 그 속에 있는 참여 의식을 가진다면은 그럴지라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고난을 받는다면 기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덩어리가 차가워서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시원하다는 표현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왜?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가 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산에서 죽으신 사건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라는 이런 얘기를 저도 써먹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님으로, 교회 일을 함으로, 때로는 교회 일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주일날 맡은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습니다. 모처럼 헌금위원을 주보에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하면서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것쯤이야 감당하지 못하랴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거기서 내 스스로 깨달아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기뻐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지 교회 다니면서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어. 그래서 난 기뻐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듣고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 연습에 의해 되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서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돼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먹지만은 왜 그런지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역시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면서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경우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름 간판 가지고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조심하게 돼요. 저는 일반적인 일로 인하여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면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하죠. 언젠가도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물어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체면에 의해서
교인들이 몰려왔구나 그런 소리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우스운 소리로 우리 목사님들도 어디 공적인 일이 아니고 놀러 갈 수가 있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 식사하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은 거룩한 말만 해야죠.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도 사담할 수 있잖아요. 가정 얘기할 수 있고 힘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 말 안 듣는 성도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나하고 가장 친한 우리 전 목사님은 강 사장, 전 사장, 죄송합니다. 사담을 얘기해서. 그 말은 체면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줄을 서게 되죠. 그리고 전철 같은 경우에는 빨리 타가지고 자리를 차지해야 또 먼 거리를 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권사님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빨리 와, 권사님 여기 자리 있어, 자리 맡아 있어. 그래가지고 가방을 옆에다 탁 놓고 권사님 빨리 와, 빨리.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으려면 자리 맡았다고. 근데 권사님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자녀들의 이름 부르면서 순이 엄마 그러면 괜찮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리 맡는 것도 그렇잖아요. 먼저 앉는 사람이 인자지, 먼저 간 사람이 내 친구 가까운 사람 자리 맡아주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려면은 믿는 티를 내지 말고 권사님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가리키는 건가, 못 가리키는 건가. 못 가리켜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기 때문에. 부득불 여기서는 믿는 표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돼요. 믿는 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말, 다시 말하면 참여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행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얘기를 다 그만두고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욕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육신적으로다가는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 원수가 될 수 있지만은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곤란한 때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만은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노래 한번 부르고 지나갈 텐데, 이 노래는 이제 이게 설교 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우리 33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우리는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을 봄으로써 다음 단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시험이 있길 바랍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세.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험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하지만은 기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제목이 뭘까? 기도의 제목은 근심이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러 근심을 만들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근심 덩어리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근심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죽음에 대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나 또는 자살하는 사람은 괜히 하겠습니까? 죽을 만큼 큰 일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겠어요? 세상은 죽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시침이 뚝 뛰고 난 근심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여러분 다 근심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사업으로, 직장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냥 내가 해결하면 돼. 교만이에요. 작은 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 먹는 건데 왜 하필 믿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다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잠깐 눈을 감더라도 또는 눈을 뜨고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그럴수록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의인이, 의로운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턱걸이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옥 갈 것인데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니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겨우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은 여지없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시험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고난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내가 나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고 교회 나왔구나. 오늘 나가면은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을 다 제쳐놓고 나왔으니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피곤한 육신이 오늘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교회 나온 것,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 손해보는 것이고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너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도 할 일을 못하고 친척들 만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왔구나.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그에게 은혜를 더욱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더욱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면은 핍박 때문에 선을 포기하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착한 일을 안 하겠습니까? 착한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착한 일은 어디까지나 착한 일이에요. 선은 끝까지 선입니다. 불의에게 선은 지지 않습니다. 선을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선을 위하여 더욱 핍박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